말씀은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승리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몬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다윗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이것이 잘못 오용이 되어서 혹시 우상이 될까? 무엇이든 간에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라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고, 이 5개의 방백, 블레셋은 한 나라인데 도시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분봉왕처럼 각각 왕들이 5이에요. 나라는 하나인데 왕들이 5이고 도시가 5개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형제들 배틀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심히 컸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거인이었다고 말하며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이 6개씩 합해서 24개다. 워낙 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근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이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1장에 가면 사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몇 사람이나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문제는 그와 함께 했던 군대 장관인 요압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요압이 생각해도 지금까지 이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왜 굳이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알아보기를 원합니까? 라고 만류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요압은 우리 알긴 말씀처럼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그 수에 제했어요. 솔직히 적지 않은 수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는 거기에 넣지 않았다라고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속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더 군대 수가 더 많으면 이미 알아볼 대로 다 알아봤는데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것을 택합니다. 3일 동안에 온 나라에 무서운 병,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12절에 보면 3가지가 이렇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 2번째 3달 동안 칼을 들고 쫓아오는 원수를 피해 도망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3년 그리고 3달 그리고 3일이에요. 3년보다는 3개월이 짧고 3개월보다는 3일이 짧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말한 기준이 애매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해야겠다라고 하면 전염병을 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택해서 죽은 자의 수가 7만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처음 나중에 이제 고백한 것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람도 저고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일 타당한 게 두 번째가 아니었을까? 3개월이긴 하지만 원수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때 도망 다니는 것,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도망 다니는 걸로 이해를 했을까요? 어쩌면 세계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짧게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택하게 되는데, 한 가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택하게 되고 13절에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것이 결정적이지 아니었겠나?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다윗만 해당되는 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심판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받는 심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3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벌을 택했고 적지 않은 수가 전염병으로 죽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지금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만 돼 있지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예 없어요. 그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든 3개월이든 전부 다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선택하라는 말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더구나 이것에 대해서 다윗도 묻지 않아요. 얼마나 심판하시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앞에서부터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사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도 다윗은 배웠어요. 지금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아예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결정하셨다면 돌아올 수 없어요.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금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약해서 그들을 놓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놓아준 겁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대에서 왕이 놓아주게 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다윗의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왕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도 잘못한 게 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하 11장의 그 밧세바의 사건은 뺐다 그랬어요. 그 사건은 굳이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다윗이 범한 밧세바를 취한 이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잘못된 숫자를 세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손잡으려고 했고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어요. 다윗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심판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입니다. 지금 처지가 비슷해요. 다윗이 당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것이나 처지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엎드리거든요. 그 엎드렸을 때에 지금 칼을 든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마치 하늘과 땅을 기준해서 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심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서 있는 이 땅,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거기다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여기다가 또다시 제단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지금 천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성전을 세울 자리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멈추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솔로몬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내어서 기도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잘못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절망하여 돌아온,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 성전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엔 그랬었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그랬었는데 라고 되짚어보고 있는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자리까지도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심판과 더불어 심판을 멈추시고 성전을 지을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가 그랬었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깨가 처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짓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혀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만 놓여있는 그들에게 다윗의 이 사건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다윗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 다윗도 실수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적지 않은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적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하나는 외부적인 적이고 하나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가 살펴본 이 거인 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앞에서도 그렇고 이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쩌면 더 힘든 전쟁이긴 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거인이에요.
얼마나 거인인지 우리가 골리앗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윗이 소년이었다는 것을 그냥 제거하더라도 그가 든 칼이나 뭐 칼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게 2m 40은 되었을 거라 그래요. 당시 평균 키가 150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의 1m가 더 큰 거예요. 보통 성인들의 키가 150인데 골리앗의 키가 2m 40 정도 됐다고 하니 거의 1m 차이가 나는데 벌써 기가 죽죠. 더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인들과 상대해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앞에서도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도 말하죠. 섰을 때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앉아있을 때는 안 넘어지거든요. 일어서는 게 힘들죠. 근데 일어서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이번엔 전쟁에 이겼지만 다음에 전쟁이 어떡할지 모르니까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숫자들, 인구를 세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언제 인구 보고 싸웠어요? 어차피 질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 성경대로 교만함이 싹트게 되어서 결국 인구를 조사하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부적인 적보다 사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옴이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 옛날 일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배고플 때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한 모습이 있어야 된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스포츠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복싱에 대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레슬링이나 이런 복싱이나 이렇게 권투라 그러나요? 복싱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냥 사람들이 거기 둘러 앉아서 막 응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배고픈 운동이 아마 복싱이랍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승을 해야 했고 트로피를 받았대요. 근데 배가 부르면 우승할 수 없답니다. 이것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살이 찌워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를 늘 점검하는 그 모습이 지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말씀드린 심판과 회개의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세 가지 징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를 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멈춰선 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라라고도 하는데 그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저주겠다라고 하는 오르난의 제의를 거절하고 600세겔을 지불합니다. 아마도 보기에 넘치도록 충분한 금액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해서 지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의 칼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4절부터 22장 1절까지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군사력의 한계와 예배의 필요성입니다. 18장부터 20장에서 다윗은 완벽한 군사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21장의 전염병 앞에서 다윗이 숫자를 센 157만의
군인은 무의미해져요. 전염병 한 번으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명이 죽어 7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죽은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다 죽이길 원하셨다면 군대를 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진노와 자비가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질 성전산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이 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순종의 장소이기도 하고 다윗이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자비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성소를 선포하는 곳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다윗의 가장 큰 실패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소, 즉 성전의 터를 발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의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회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시면 방법은 뻔하죠. 내 생각, 내 지혜를 또 내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적용하자면 첫째, 내 삶의 숫자를 세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를 세며 교만해졌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통장의 잔고나 성취한 스펙이나 인맥의 숫자를 세며 안심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라는 점을 기억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희생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말 그대로 희생이잖아요. 희생이란 얘기는 우리가 11시 예배를,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면 11시 예배 1시간의 예배만을 말하지 않아요. 1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1시간을 잘 드리기 위해서 1시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기 위해서 전날부터라도 또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달랑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아쉬웠는지, 내가 시간 조절을 잘못했는지, 또 늦게까지 잠을 안 자서 피곤했는지 여러 가지들을 점검해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희생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저 예배드리는 일 없도록 그냥 앉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지만 나의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 무너진 순간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왕이면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셋 다 세상에서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대단하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우리 안나 선지자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면,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은 아무래도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죠. 그렇지만 주일날만 예배는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하고 거룩한 날이니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들이 뭐 주일날은 꼭 드려야 되고 다른 날들은 빠져도 되는, 받으시는 분이 똑같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일날만 받으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자리를 사모할 때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교회가 결정한 일입니다.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것은 교회가 결정했고 우리가 다 찬성한 일이에요. 함께 이렇게 결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지쳐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지쳐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다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나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